샬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엎지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제가 하는 말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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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시험 기간이 시작되고 학교에서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되게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바빠서 잠도 못 자고 내 일상이 지치기도 하니까 내게 주어진 삶과 내게 주어진 순간 속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좀 많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나아가는 이 사랑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이번 주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마주했던 내 안의 깊은 어둠과 절망, 지치고 힘든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깊이 새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번째 주일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리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날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외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손윤희 선생님께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부에 힘든 이들을 위해 주님의 말씀이 오묘함과 달콤함에 취하게 하사 이들에게 영을 맑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진 은사로 주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게 하사 이곳의 예배드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기의 우리 학생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학생들 또 중간고사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시험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명철을 다하사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도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옵시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진리의 말씀이 학생들 마음판에 굳건히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사들에게도 더욱더 학생들을 바르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삶의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시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예수님이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니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람이 듣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강기성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제가 자리 앉기 전에 봤을 때랑 또 사뭇 다르게 우리 친구들이 앉아있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무슨 절기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는 친구? 혹시 말대로 손 들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서 빨리.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소리인데. 자,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고. 소연이 얘기해 볼래? 소연이 아닌 것 같은데. 부끄러워. 은서가 얘기해 볼래? 박수. 역시 오빠야. 맞아요. 사순절 우리 5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우리 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시험과 염려와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간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지? 우리 보통 예수님이라 하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플 때 고쳐주시는 분이죠. 맞죠?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먹을 것도 나눠주시는 그런 예수님이고 길과 진리로 비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아까도 찬양했죠? 조금 전에 약할 때 강한 내 신, 맞죠? 약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나도 나에게 적용되는 예수님일까? 나도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일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처음에는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해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결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보통 친한 친구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연락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친밀하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과 친밀함이 몇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10%, 20%, 60%, 90%, 100%?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도록 제자들을 그렇게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죠. 여러분은 가족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엄마는 어떻고 아빠 성격은 어때? 이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화를 내셔. 근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칭찬해. 이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한테 혼나지 않는 행동을 하죠. 맞죠? 유튜브를 막 열심히 보다가 문소리가 딱 나다 하면 유튜브를 끄고 책을 펴고 공부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만큼 상대방을 안다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엄마와 같은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유튜브를 끄고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실 모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시험 기간이고 일상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서 말씀 보기 좀 노력해야 되고 우리 의지로 노력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공부처를 이제 양쪽으로 해서 말을 지금 좀 안 좋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대답을 딱 하자마자 이렇게 고백을 수정해 주시죠. 제자들과 우리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더 이상 배를 굶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줄 정말 강력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히려 예루살렘 지도자에게 내척당하고 이렇게 죽을 당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죠. 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서 나의 다스림을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많은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서만 천국 간다. 죽어서만 내가 있는 곳에 온다 생각하지 아니야. 너 일상 가운데 나는 항상 함께 있어. 너 일상을 함께 소통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어. 너희를 인도하고 있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삶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다른 목사님도 헤롯 왕에 대해서 잠깐 설교를 하셨는데 여호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을 여호라고 하는데 이 여호 같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죠? 성경을 직접 보지도 않고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며 그래서 결국은 돈으로 그들을 사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렇게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헤롯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어떤 안위를 해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는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파고들고 계십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상이나 가짜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에 계시는구나. 나의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있어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솔직히 식사 기도할 때도 막 눈치 보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기본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십시오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으로 우리는 그렇게 식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막 미워해요. 맞죠? 자기들의 삶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야, 너 저 친구 같이 밀어봐. 저 친구 놀지 마. 학폭이나 이런 거 막 일어나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우리를 막 누리죠. 맞죠? 그 학폭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 전체 반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따돌림에 대해서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서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죠. 우리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수련회 때도. 근데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떡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로부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부인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누구일까? 라는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고백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낭비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 채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맞죠? 나와 정말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예수님과 관련이 있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안 읽던 성경책도 좀 펴가면서 맞죠? 사복음서를 읽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해하며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땅에는 이렇게 다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됨, 하나님의 자녀이 됨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때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종일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시험 기간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며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또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성숙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됨을 고백하오니 예수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게 하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듯이 세부대가 되어서 날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산불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대한민국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숙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을 하시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그리고 찬양팀도 이따가 예배 마치고 잠깐 모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4월 첫째 주입니다. 4월. 이제 날씨도 꽃샘추위도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차츰 더워지고 이렇게 하고 또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달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중간고사가 있어요. 그죠? 4월 말쯤 이렇게 또 중간고사 있고 또 5월 초에까지 걸쳐서 중간고사가 있는데 오늘도 몇몇 또 친구들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벌써 시험 대비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2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와 2시간 공부를 한다. 그런데 온전히 공부가 안 될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걸로 합니다. 자, 그리고 세례, 부활절에 세례 입교 신청을 받는데 중고등부에서는 입교가 3명이고 또 세례가 1명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 마치고 세례 문답 교육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요. 그리고 아프리카 부룬디 여기 우리 기기하고 도와주고 있는 파브리스 형님이 부룬디 출신이에요. 자, 부룬디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아프리카 어디? 아프리카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기회에 쌤도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아프리카의 중앙 쪽에 보면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어요. 콩고 민주, 그 다음에 탄자니아. 콩고 민주공화국 탄자니아하고 그 사이 조그맣게 있어요. 인구가 1,3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룬디에 우리가 그 물품을 보낼 거예요. 파브리스도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오래 다니고 또 필리핀 그 선교 여행도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쪽에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해요. 여러분들은 연필, 또 그 사인펜, 물감, 색연필 이런 거 집에 뭐 선물 받으면 안 쓰고 있죠. 그죠? 요즘은 우리는 학교 가면 그런 것도 다 초등학교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에 있는 사인펜, 물감, 색연필, 노트, 학용품 모두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옷 같은 경우도 너무 헝근은 안 되고 조금 입었는데 한두 번 입었는데 보기 싫어서 나는 입기 싫어. 그런 것이 있으면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갖고 와주세요. 갖고 오면 19일까지 보낼 거니까 모아서 보낼 거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집에 있는 학용품 뭐 지우개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요. 그래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안 쓰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그 사인펜이나 또 뭐 그 색연필이나 이런 것들이 그 부룬디 가면은 부룬디의 어린 친구들이 너무너무 요긴하게 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드럼이 이렇게 2개가 돼 있죠. 다 이제 수리를 해가 놔뒀는데 그 드럼과 기타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그래서 예배 후에 1시간 수업을 해요. 그래서 드럼을 배우고 싶은 사람,
기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담임선생님한테 신청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전도사님께 직접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드럼은 한 달이죠, 전사님 한 달에 어떤? 이게 가격이 네, 한 달에. 한 달에 드럼은 10만 원, 기타는 5만 원이에요. 수업료가. 네. 여러분들 뭐든지 배울 때는 돈을 주고 배워야 돼요. 공짜로 배우면 안 배워요. 하다가 조금 더 하면 안 와요. 또 그중간에 끊어버리고. 그래서 돈을 주고 그렇게 배워야지만 정확하게 또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럼관이나 드럼이나 기타 교실을 다른 데서 배우면 훨씬 더 또 그게 또 돈도 비싸요. 수업료도.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계속 선생님이 그 안내를 할 거예요. 4월 26일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미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중고등부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작년에도 새벽 기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진짜 그게 앉아있는 자리가 비잡을 정도로 많이 나왔었는데 새벽에 이번에도 미랄 특별 새벽 기도 때 많은 친구들이 참석을 해주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 그 세대 통합 예배 때도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33명이나 참석을 해줬습니다. 예배에. 네. 자, 그리고 하나 더. 다음 주일날 경북 산불 구호 헌금을 하겠습니다. 자, 산불 어디 났는지 알고 있죠? 일성 안동. 거기 직접 갔다 온 사람이 진짜 하나도 없대요. 다 탔대요. 다 타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자, 그래서 생필품도 너무너무 많이 모자라고 뭐 가재도구도 다 탔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그 구호물품인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니까 뭐 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막 드시고 그런데요. 뭐 할지를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이렇게 국민적인 이 굉장히 큰 재난인데 그 재난에 작은 거라도 함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일에 저기에 그 구호헌금 봉투를 놔둘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구호헌금 작아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넣어서 구호헌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월 생일잔치 지난주에 못해서 오늘 할게요. 자, 3월 생일 중학교 1학년 우리 김지한 친구 늘 반주한다고 수고한 그리고 중2 이승택 친구. 네. 생일 축하합니다. 봄의 3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계절에 태어난 아름다고 예쁜 친구들입니다. 승택이, 지한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손 한번 할까요? 우리 좀 손을 내밀어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